어제 40년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우리 표정너님과 함께 그 첫 번째 예배 드리던 장소를 다녀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모였던 키플링에 있는 블로가 던다스에 있는 교회죠.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저기서 한 100명 정도까지 모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좁아서 세인룩 처치라고 이슬링톤하고 에글링톤 사우스에 있는 교회로 옮겨서 저기서 한 300~400명 정도로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네, 김치 먹는다고 하도 핍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빌딩 하나 사자 그래갖고 그때 저기서 떠나서 이제 렉스데일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창고를 2개를 사가지고 저기서 이제 좀 건물은 좀 낡았지만 성도님들이 열심히 붙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첫날 1000명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것이 40일까지 계속 되다가 40일 더 하자 그래갖고 80일 하다가 이왕이면 100일 하자 그래서 100일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상당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한 2000명이 넘으니까 또 장소가 비좁아서 예배당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저런 인더스트리이 아니라 좀 공원이 붙어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큰 공원이 붙어있는 땅,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공항 선교하러 늘 다닐 테니까 5분 거리, 파킹랏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제 기억에 단 한 명도 우리 교인들이 이 건축을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저기는 여러분 가고 싶지도 않죠? 창고 요나의 고레 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하는 사역들이 이제 있는 것을 조금만 한 일부만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제한돼 갖고 다 하려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 통일은 다가오고 북한은 붕괴되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탈북 신학생들을 찾아서 처음에 한 51명이 모여가지고 신학생들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성경을 거의 다 100독 이상을 한 친구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봤더니 전국에 한 150명 정도가 돼서 지금 전국에 있는 북한 탈북 신학생들을 교파를 다 초월해서 다 모았습니다. 지금 5회째 수련회를 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5시만 되면 우리가 다 큐티를 들어가서 그 묵상을 같이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수련회하고 성서대학 1년에 2학기 하고 토요일마다 줌으로 2시간 반씩 기도회를 매주 토요일날 한 번도 안 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통일선교회는 가장 우선적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렇게 훈련들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보시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비전 출입도 떠나고 멕시코 선교 행정도 가고 지금도 이제 몽골에서 17명이 이번 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YM에 가서도 훈련도 시키고 미국을 보더니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동경대 교수가 제 책을 번역해줘서 일본을 저희들이 지금 한 5번째 여행하고 있는데 일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제 책이 나오자마자 뭐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1위가 됐고
기독교육의 1위가 되고 일반 서적의 6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이 지대하구나 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한 20명, 3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회마다 흩어져서 간증을 하게 하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사카 갔을 때 이제 모임인데, 오사카에도 수십 개 교회에서 그게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일본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지난달 갔다 왔던 오키나와는 빠졌지만 오키나와에는 한 3,000명씩 모였습니다. 일본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모일 줄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수련회 하고 끝나고 워싱턴 DC 그 백악관 앞에서 우리가 통일 기도회 하고 광장 기도회가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 이제 우리 탈북 신학생들인데 저 형제들을 이제 다 교회마다 파송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계속 간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간증 하나하나가 정말 눈물 나는 간증들이고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공대처럼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통일을 준비할 때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북한 출신 목회자가 지금 70명이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생이 150명이 있고, 또 다른 사역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다 모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6월 6일 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000명을 보내주셨어요. 그 3,000명을 전도한 얘기 잠깐 CTS에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이죠. 국내 탈북민 중 10%, 약 3,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그리움을 나누며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축제의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00여) 명의 탈북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공연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사단법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이 주최한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탈북민을 위로하고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며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입국에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는데 아마도 처음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4,000명과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일대축제는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탈북민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편지 낭독, 탈북민 자녀들의 공연과 북한 전통악기 연주까지 탈북민들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고향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풀리는. 저 목사님은 고등학교 선생 출신인데 또한 탈북민 목회를 잘하고 목회자와 있습니다. 70명의 탈북민 신학생이 부르는 찬양, 힘겨웠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기를 소개하며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돕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탈북민의 사명과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통일의 날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대축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들은 그 다음에 6.25 때 한 것들은 생략하고요. 이제 북한에 우리 신학생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 육성이 안 나오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돈을 보낸 것을 받은 것을 보내온 것들인데 저렇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평균 한 80만 원 꼴을 자기 가족들이 다 굶고 있으니까 다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저렇게 들어가는 돈이 지금 계속 복음과 함께 들어가고 있고, 또 정말 진정한 구제 헌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반 정도는 이제 브로커가 갔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실제로 전화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30만 받았다. 북한에 이제 저희들이 접촉했던 지하교인들이 주신 성경인데 26권을 지금 갖고 왔는데 다 손으로 쓴 찬송, 손으로 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인들의 활동이 대단하고, 제가 지하교인들 지도자를 만나서 얘기를 5시간을 들었어요. 그 역사를.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나누면 좋겠고, 저게 아까 오키나와 이번에 바로 지난주에 해서 했던 집회인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몽골에 갔더니 또 몽골 교회가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몽골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 또 몽골에 온 한국 선교사라고 두 팀을 수련회를 했는데, 몽골 사람들은 북한을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몽골 300만 가운데 10만 명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몽골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도 놀랍고, 그래서 저 사람들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일본 교회가 또 협력을 하고, 이제 이준직 선교사님도 보입니다만 자세하게 좀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줘야지 뭐 웬만큼 말을 할 텐데 30분 하려니까 좀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주년 창립이 되었는데 누가 이 교회를 설립하셨는가,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 게츠라고 하는 박사가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다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안정돼야지 뭐 교회도 있고 하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지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구속함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김구 선생이 감동을 받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는 말도 실감이 나죠.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약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잠시 왔다 떠나셨지만 당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족보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마 없는 고아, 반쪽 고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미는, 또 세상 사람들의 아비는, 그렇게 나오는 게 성경에, 어미는 바벨론이래요. 바벨론. 이 세속의 죄악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미는 세상이고, 불신자들의 어미,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장이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이 교회라는 품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을 받고 있는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양과 훈계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이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고 나름대로 고백도 있었는데 점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온적인 신앙에 빠져서 이 복음에다 물 탄 것처럼 능력이 거세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철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중간 고사 보듯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베드로한테 제자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반응이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합디다,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마 놀라운 종교의 창설자라고도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건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고로 하면 그리스도,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듣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통치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간청해갖고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잘생겼고 화려하게 출발을 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마음이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각처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 내는 기념비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또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수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전념하다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정신병 환자처럼 아들들과 함께 죽는 이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어요.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난 거예요. 비참한 말로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말년에 범죄하고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게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도 다 왕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왕,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 초대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대통령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험이 있어서 결국은 망명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래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은 그 부인도 총 맞아 죽고 본인도 자기 부하한테 술 먹다가 총 맞아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점이 많고 훌륭한 점은 많은 거 다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늘 주색 잡기를 하고 늘 술집에서 술 먹고 가수들 데려다 놀다가 자기 부하에게 총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을 의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가 훌륭한 일도 많이 한 거다 사실이지만 결국 그렇게 갔습니다. 항상 양심을 주장하던 대통령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산에서 떨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 대신 혈육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다 감옥에 가고 감옥들락하고 죽은 다음에도 비참하고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분도 뭐 경제도 좋았고 다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어둠의 이변에는 얼마나 나쁜 일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누구도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어요. 끊임없는 실망의 연속, 구테타의 연속, 탄핵의 연속. 이 세계에서 그나마 괜찮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라면 뭐 IT 같은데 보세요. 엉망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도 다 30대의 세상을 떠나요. 세종대왕 하나 50세, 54세까지 사시고 죽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 매독과 임질로 죽은 거예요. 부패해서. 세상에 믿을 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타락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였어요. 거짓 예언을 하고 허탄한 묵시를 보면서 거짓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이 지금 200만 명이 미혹의 영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캘리포니아에만 뭐 6천 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자기 제사도 감당을 못해요. 사무엘을 길러냈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을 다 타락하잖아요. 말라기서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는데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를 멸시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다 이 값이 싸니까 싼 것을 갖다가 다 제사 제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너희가 너희들의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통치자에게 그런 걸 드려봐라. 저는 거 병든 거 다 드려봐라. 그들이 간합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우리가 오늘 봉헌하고 헌금 드렸지만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말라기는 말하기를 인간의 예절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경홀히 하느냐? 제사장들도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이런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에 불과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극찬하는 경우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극찬인데 그 극찬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사밧 임금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예요. 이 사람들도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말년에 다 비틀거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진정한 선지자로 오시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마음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신가? 사랑의 왕이 내 마음에 와 계신가? 공의로운 왕이 내 마음에 와 계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저 구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주님의 기도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 말이에요.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시고 가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가 앞으로 다음 4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자, 우리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내 교회.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전부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김하중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뜻을 늘 잘 분별하시니까 강사로 초청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방향을 바꾸라면 방향 바꾸고, 저 사람한테 찾으면 저 사람 찾아가고, 항상 성령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다가 은혜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라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여 가니라.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더라. 사도행전은 전체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주님이 다스렸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설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서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파벌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초등학교까지만 소개해라.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성경 봉독시키지 말아주세요.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을 당해 부끄럽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분들도 많고, 너무 가난한 분들도 많고, 한국은 학벌 사회인데 교회까지 와서 무슨 대학 출신 무슨 대학 출신 그렇게 동창회 하듯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당회가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당회원들은 정말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당회원과 담임 목사가 갈등이 생기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돼갖고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협력을 하면, 제가 목회할 때 여기도 계시는 우리 이원왕 장로님도 보이시고, 또 김희학 장로님도 보이시고, 전동열 장로님도 보이시고, 보니까 다 전동희 장로님도 그때 계셨고, 이경섭 장로님 다 저한테 거의 아버지 뻘 내리시는 분들인데, 제가 30대 때 목회할 때 얼마나 저를 받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황송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내 밑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장로가 돼.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생각이 다 소멸되는 인생들.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정말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성경의 개신교의 공통적인 해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을 세우고 난리를 치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도 금방 변덕스러워서 예수님이 사탄아 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변덕스러운 인간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해줬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103개의 그 신조도 가리키고 1:1 양육도 하고 27 시리즈도 하고 새생명 훈련도 하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론토에서 1990년도 초에 전도 폭발을 다 여러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한 교회밖에 안 해요. 다 그만둬. 근데 그 장로님들이 맡아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20년 30년을 맡아오신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들 수백 명 될 때까지 부목사도 세우질 않았어요. 장로님들이 다 전도사님 역할을 해줬어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장로인 목사님도 계시지만 치리 장로님들이 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거 잠깐 몇 년 하다 그만두고 더 성경 가르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영적 권위가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을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서로라는 말이에요.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세워줘라, 다 서로. 저는 잘 못했지만, 참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교회 개척하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늘 가졌던 것은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좀 길러내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해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교인이 됐다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성숙하게 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냄받은 사람. 사도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대부분 평신도들이 선교 나가서 한때 70명까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다.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잘 하시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살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서 불러서 모아놓은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베드로를 보면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차 변화가 되면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새로 붙여주세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뭡니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늘 흔들리는 그 시몬 같은 갈대 같은 베드로를 불러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게바가 아니지만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장차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무력해도, 지금은 또 쓰러져도 너는 반드시 게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정말 형편없는 촌부들, 어부들 데리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준비와 계획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왕족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공자님은 귀족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다 부족해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은 건물을 교회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은 우리 자체가 다 교회라는 말이죠. 미국의 상원 채플린으로 있었던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워싱턴 그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분이 워싱턴에서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워싱턴 그 들러스 공항을 내리는데 바깥을 내려다보는데 아주 고딕체로 멋있게 지은 자기 교회가 어디 있나 보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눈에 들어오는 건 펜타곤이 들어오고, 조지타운 대학이 들어오고, 백악관이 들어오고, 또 식칠든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들어오고. 그때 갑자기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백악관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지, 펜타곤에서 일하는 형제가 있지, 조지타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지, 저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자매가 있지. 맞았어. 바로 저들이 우리 교회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카밍 스트럭처, 고잉 스트럭처,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다 썩어요. 흩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처소에서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 돼갖고 그 사업이 사역의 장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장 모임하고 셀그룹, 소그룹에 역점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은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가 약해지고 교인들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돼지 씻겨놨더니 시궁창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개 돼지처럼 사느냐. 다시 거룩에 힘써라. 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말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다 육체인간이 아니었냐.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좀 한국에 제가 살면서 여기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은 다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교회 댕겨도 뭐 말짱 헛일이에요. 하루 종일 맛집 찾아다니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도 없어. 하루 종일 마시고 전국이 다 카페고 저녁 되면 전국이 다 술집이고 편의점까지도 다 마시고 앉아있고 또 사고 팔고 텔레비 틀었다면 홈쇼핑 콕콕 찍어 누르면 새벽에 다 배달해줘요. 쿠팡이 얼마나 배달을 잘하는지. 우리 식구 중에도 지금 쿠팡이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제 아들이 지금 쿠팡에 전무로 와 있어요. 거기서 하도 오라 그래요. 전국이 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말에 그냥 꽉 정체 상태.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85년도에 한국 떠나서 캐나다 왔거든요. 지금도 집을 짓고 있어요. 그때부터 전국이 다 아파트 건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성냥갑보다도 작아 보이는 그 성냥갑보다 작은 거 평수 늘리는데 목숨 걸고 대출 받고 몰개지 갚다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평등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게 평등이에요. 여러분, 캐나다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사셨으면 지금 돌아가실 분도 많이 있어요. 50대를 못 넘기고 스트레스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경 구절 한 구 읽고 마치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목사님 50분까지 하라는데 제가 6분을 어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라가라. 베드로도 자라갔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안주하지 말고 남은 40년을 향해서 힘차게 자라가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